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후대에 조각을 모으고 또 구전된 것을 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편집해 놓은 책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방대한 양의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수많은 기적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런 일 어떻게 가능했지? 이렇게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일도 있고 상식적인 일도 있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 살았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능력과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 300년 전쯤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거든요. 그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는 교통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조는 바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라크, 이란, 터키 이런 나라는 사방이 이렇게 툭 터져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의 침략이 많았고요. 그쪽이 땅이 비옥해요. 강이 많아서.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왼쪽 맨 끝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땅이 좋다는 것은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된다는 거죠.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어요. 잘 먹고 발육이 좋기 때문에 키도 크고 살도 찌고 몸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볼 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요. 인구가 불어나면 군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벌판이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람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체계적으로 강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곳에 지금 들어가야 될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 이상 동안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으니까 제대로 먹었겠어요? 빼짝 말랐겠죠. 체계적이지도 않고 잘 못 먹고 성장이 안 되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이 두 그룹이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하고 튼튼하고 체계적이고 군사력이 있고, 거기 지금 들어가 살아야 될 히브리 사람들은 못 먹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들어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굶겨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 두 그룹이 40년 동안 대치를 하다가
드디어 결론은 어떻게 됐냐? 40년 동안 간만 보다가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냐? 한번 들어가 살려고 들어가 봤는데 쫓겨나서 다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냐?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둘이 도저히 대결할 수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약하고 힘없는 히브리가 가나안 땅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많은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쳐들어간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 그 당시에는 뭐 국경이라든지 뭐 국민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 체계가 없었으니까 저 변두리, 우리나라 치면은 강원도 산골 이런 데 몰래 들어와서 살다가 점점점 그 집의 땅을 넓혀가서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 해석은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고급 귀족들이 있고 거기도 하층민, 노예,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랑 핏줄은 다르지만 계급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외부의 히브리들과 내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가나안의 군사 정부 체계를 무너뜨렸다. 혁명설이죠.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무슨 해석을 하든지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참, 이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구나. 딱 들어맞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팩트는 뭐냐면 히브리라는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 사람들, 힘없고 배고프고 보호받을 수 없고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그 당시 최강의 사람들인 가나안 원주민들과 대립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힘없고 무지하고 능력 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접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어떻게 됐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역사적인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히브리 사람들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우리도 정말 이거 어찌 해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같이 무능하고 노예였고 비참하고 힘도 없고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겨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습니다. 그 비밀이 기적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3300년 전에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아주 옛날 얘기지만 똑같은 원리를 우리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실은 정확하게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방자 하나님이에요.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였는데, 여호와였는데, 그 하나님이 딱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이제 굿바이, 너네끼리 잘 살아, 나는 갈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고 같이 머물렀고 같이 숨쉬고 같이 여행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표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표시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머무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해방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머물고 있다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우리나라 같은 날씨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적당하지 않냐? 첫 번째,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무엇이 간절하냐? 그늘이 간절한 건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사람들을 가리워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을 보호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밤에는 구름보다는 뜨거운 게 필요한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대응했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위험을, 우리의 꿈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뒤로 가라면 후퇴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내 인생과 운명을 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합니다. 이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진을 다, 천막을 다 걷어서 움직였고, 하루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나아갈지 후퇴할지 머물지 움직일지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결정들을 무엇 때문에 했냐? 무엇을 가지고 했냐? 하나님의 움직임과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머무르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께 내 운명의 결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었더라.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뱅뱅뱅방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다 없어졌더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발자취에 우리의 삶의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출애굽을 단행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를 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장, 내 욕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고 일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짜놓은 계획표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방식은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가라면 가고 머무르면 머무르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능하지 않았던 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평화와 기쁨과 번영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의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기적이 3300년 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원리를 가지고 삶과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고 체험했다는 것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 똑같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화가의 이름은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본 예수님 얼굴의 모습은 금발머리에다가 그리고 수염 좀 나 있고 눈은 파란 그런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서구인이죠. 이 사람이 화가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림은 1940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초면입니다. 그런 분 있어요? 다 저 예수님 구면이죠? 저도 많이 봤어 그림을. 누군가를 했더니 이분이 그린 거더라고요. 1940년도에 미국에서 저런 그림들을, 저 화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많이 그린 분이에요. 저분의 그림이 40년대, 50년대 경제 공황과 1, 2차 세계 대전으로 피폐해지고 상처 입은 서구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림도 바로 저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그림은 주보에 나온 그림은 배를 타는 모습입니다.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저는 배를 난생 처음 타본 게 처음 탔는데 일주일간 탔어요. 제가 1989년도에 군목으로 해병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해군 그 작전 사람들과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에 가서 배를 타는 훈련을 했어요. 첫 번째 탄 배가 구축함이에요. 구축함. 저 배인데 DD라고 해요. 우리나라 저 당시 구축함은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고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고 간 배예요. 그래서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 주력함이었어요. 그 몇 년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많은 배들을 뭐 장보고함, 천안함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저 때 해군들은요 주 업무가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게 업무예요. 훈련하다가 포 한 번 쓰면 페인트가 쭉 떨어져요.
그럼 또 막 칠해놓고 뭐 그런 게 주 업무였는데, 저 배를 타고 일주일간 진해에서 그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오면은 부산, 진해 이런 쪽은 늘 태풍 영향권이거든요. 그래서 일함대 사령부가 있는 동해시가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피항을 갔다가 일주일간 갔다가 와서 내린 게, 그게 제가 첫 번째 탄 배예요. 첫 번째 타는데 되게 오래 탔어요. 저 때도 멀미를 좀 했어요. 진짜 멀미란 것은 제가 군목 3년 차에 91년도 여름쯤에 발령을 받았는데 1년 있으면 제대해야 되는데 백령도로 발령이 났어요. 목포에서 백령도까지 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에서 짐을 다 싣고 그 다음에 인천의 연안부두까지 짐을 실어 내려야 돼. 그 길이 험했어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짐을 또 배에다 다 실어야 돼. 또 고생하면서 실어놨더니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고 비닐로 다 씌웠는데 또 다시 다 비닐을 씌웠어요. 이게 또 배가 안 떠가지고 며칠을 또 여관에서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 때는, 요즘은 백령도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씩 있는데 저 때는 새 경기호라고 해서 그 일주일에 2번이 있었어요. 2번을 가면 그 한 번에 가면 11시간을 타야 돼요. 11시간을 타는데 배멀미를 안 하면 다행인데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배멀미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나오는데 배멀미를 한번 심하게 했어요. 백령도에서는 꽃게하고 뭐 까나리 액젓, 해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박스에다 다 실어서 인천으로 가는 배에다 실어놔요. 근데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르니까 그게 다 바다로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배멀미를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매점도 아무도 안 가고요. 화장실만 다 들락날락거리고요.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배멀미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피하는 방법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건데 11시간 동안 잠은 제일 행복한데 실컷 잤는데 2시간 만에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멀미가 오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게소도 없고, 바다에 뭔 휴게소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중간에 내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배멀미를 한번 너무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백령도를 못 가요.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가고 싶어요. 배멀미 힘든 거예요. 그게 배가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 것 같아도 바다 속으로 파도가 친다 그러거든요. 그럼 배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큰 배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배일수록 많이 흔들리고요.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다 토하고 와요. 힘들어갖고. 그만큼 힘든 그런 게 배멀미예요. 오늘 이 화가가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인생이 뭐냐? 망망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의 표시는, 좋은 차를 갖는 게 부자의 표시죠.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야라는 표시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예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찬란한 햇빛과 파란 바다에 두 연인이 요트 끌고 쫙 나가잖아요. 그러고 싶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런 바다가 맨날 햇빛 찌고 잔잔하고 은빛 찬란한 그런 바다만 있겠냐고요. 그 바다가, 그 찬란했던 하늘이 무섭게 변하고요. 바다가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저 뒤에 막 하늘이 시커멓잖아요. 뒤에 막 번개가 치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막 쳐 올라오는데 배가 지금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파도가 막 울렁인다는 거죠. 파도물이 막,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쳐들어오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 배는 그대로 가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저건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그곳에 광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속에서 내 인생의 배를, 지금 역사의 배를 움직이고 있는데, 다행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 별일이 없고 평탄하고 행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겠냐고요. 바다가 늘 그러냐고요. 번개도 치고요, 하늘이 무섭기도 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그 바다를 지금 항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살 정도 되는 아주 애띤 청년이에요.
경험도 없고요. 저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쟤 죽을 것 같아. 근데 얼굴을 보면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얼굴이에요. 화가가 잘생긴 청년으로 그렸지만 꼭 잘생겨서가 아니라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내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이 정도 광풍, 이 정도 파도쯤 나는 얼마 헤쳐나갈 수 있어. 이거는 베테랑 항해사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 뭐 걱정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할 정도의 걱정은 아닌 그런 표정이에요. 와, 20살 정도 약관의 나이에 저런 실력과 능력과 베테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럴 리가 없죠. 인생이란 바다는 누구나 다 초행을 하는 거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바다를 항해하는데 저 청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배를, 우리 역사의 배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가, 서, 왼쪽, 오른쪽 파도가 쳐도 보호해 주시고 갈릴리의 광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떠나서 굿바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 특히 어둡고 힘들고 시련이 닥쳐올수록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등을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애띤 청년이 경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의 키를 잡고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들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안전한 포구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인생을 경험할수록 느껴지는 깨달음은 뭐냐면, 야,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내가 젊을 때 20대 때는 계획만 세우고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고요. 그런 패기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봐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계획만 한다고, 노력만 한다고, 실력만 갖춘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내가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이로구나, 이 거대한 자연과 역사 앞에서 나는 정말 한 점밖에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인생에 철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신앙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옛날 같지 않게 내 가슴에 박혀오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냐? 우주를 정복하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빌딩을 짓고 바다를 탐험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역사를 지배하고 주도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저리로 가라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조류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을 성서는 휴브리스, 교만, 죄라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겠어요?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 교만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의 거대한 바다에 나섰다가 다 좌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기착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너무 힘들 때, 또는 너무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나 저때나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머물면 같이 머물고 떠나면 같이 떠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과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 광야에서 40년 아니라 400년 헤매다가 다 없어질 존재들인데 40년 만에
정말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봐도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했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되는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히브리 백성들처럼, 또는 저 망망대해를 거친 날씨 가운데에서 항해하는 저 청년처럼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 청년의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어깨를 잡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그 결과는 안전이고 평화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